내가 매일 기쁘게. 샬롬. 사랑하는 영락교회 성도 여러분, 지난밤도 평안하셨죠? 오늘은 2022년 4월 6일 수요일 아침입니다. 말씀으로 하루를 여는 내가 매일 기쁘게 아침 경건의 시간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과 동행하는 은혜와 평강의 날 되시길 기원합니다. 오늘 찬양은 찬송가 195장 성령이여 우리 찬송 부를 때입니다.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저희 인생에 새 날을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할 때에 저희 눈과 마음을 열어 주의 말씀의 놀라운 것들을 깨달아 알게 해주시고 주신 말씀에 순종하는 하루가 되게 해 주옵소서. 오늘도 저희의 영혼과 삶에 은혜와 진리의 빛을 비춰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 오늘 말씀 묵상 본문을 봉독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신약성경 요한복음 16장 1절에서 15절까지 말씀입니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1절입니다.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너희로 실족하지 않게 하려 함이니 사람들이 너희를 출교할 뿐 아니라 때가 이르면 무릇 너희를 죽이는 자가 생각하기를 이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라 하리라. 그들이 이런 일을 할 것은 아버지와 나를 알지 못함이라. 오직 너희에게 이 말을 한 것은 너희로 그 때를 당하면 내가 너희에게 말한 이것을 기억나게 하려 함이요 처음부터 이 말을 하지 아니한 것은 내가 너희와 함께 있었음이라. 지금 내가 나를 보내신 이에게로 하는데 너희 중에서 나더러 어디로 가는지 묻는 자가 없고 도리어 내가 이 말을 함으로 너희 마음에 근심이 가득하였도다.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8절입니다.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죄에 대하여라 함은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의에 대하여라 함은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하며 심판에 대하여라 함은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음이라. 내가 아직도 너희에게 이를 것이 많으나 지금은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리라.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니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시겠음이라. 무릇 아버지께 있는 것은 다 내 것이라. 그러므로 내가 말하기를 그가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하였노라. 아멘. 이제 말씀 묵상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첫째로 오늘 묵상 본문의 핵심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6장은 세상에서 제자들이 미움과 박해를 받겠지만 예수님께서 실족하지 않게 하시겠다는 약속의 말씀과 보혜사 성령님께서 하시는 일,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에 대한 제자들의 질문과 예수님의 대답, 그리고 끝으로 제자들의 신앙 고백과 요한복음 14장부터 16장까지 예수님께서 전하신 메시지의 결론이 나와 있습니다. 요한복음 14장에서 16장까지는 집중적으로 성령님에 대해서 소개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이제 곧 지상에서의 사역을 마치시고 아버지께로 돌아가야 하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남겨질 제자들을 성령님께 전적으로 위탁하셨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심지어 유익하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은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먼저 본문 1절에서 4절까지는 세상에서 제자들이 미움과 박해를 받겠지만 예수님께서 실족하지 않게 하시겠다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로 출교를 당하고 죽임을 당하게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은 어제 본문 15장 18절부터 27절의 내용과 연결되어집니다. 이런 핍박을 좋아할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핍박이 오는 것이 당연하다고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세상에 속하지 않고 주님께 속해 있기 때문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본문 5절에서 15절까지 말씀은 예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께로 가신 후에 보내실 보혜사 성령님께서 어떤 일을 하실 것인지에 대한 내용입니다. 이 부분을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먼저 5절에서 7절 말씀은 예수님께서 떠나심과 예수님께서 보내실 성령님에 대해 말씀합니다. 이제 예수님은 그를 보내신 하나님 아버지께로 가실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자신이 떠나시는 것이 제자들에게 더 유익하다고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께로 가서 제자들에게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또 8절에서 11절 말씀은 세상에 대해 성령님께서 하시는 일에 대해 말씀합니다. 보혜사 성령님께서는 죄와 의와 심판에 대해 세상의 잘못을 깨우치실 것입니다. 분명하게 성령님께서는 교회를 통해 세상이 심판의 대상이 되었다는 사실을 드러내 주십니다. 그래서 잘못된 것, 사탄의 다스림 아래 있는 세상에 대해 주님의 공의로운 판결 앞에 분명한 심판을 내리시고 바로 잡아 주실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12절에서 15절 말씀은 제자들을 향한 성령님께서 하시는 일에 대해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가르치실 일들이 많지만 그 나머지 일은 성령님께 위탁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제자들이 그 모든 것을 감당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성령님께서는 제자들을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해 주십니다. 그리고 그 모든 것을 통해 하나님과 예수님께 영광을 돌릴 것입니다. 성령님이 하시는 일에는 반드시 주님의 영광이 나타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행하시는 일이 무엇인지 분명히 알고 또 성령님이 하시는 일을 분명하게 분별하며 참된 신앙생활을 잘 감당하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길 소망합니다.
둘째로 오늘 묵상 본문에 나타난 예수님은 어떤 분인지를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묵상 본문에 나타난 예수님은 우리를 더욱 유익하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오늘 본문 7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아멘.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실상을 말해 주십니다. 이 실상이란 말은 진실을 말합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이 자기들을 떠나시는 것을 가장 커다란 상실, 그러니까 모든 것을 잃어버리는 것이라고만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근심만 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그것은 실상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이 떠나시는 것이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계시는 것보다 제자들에게 훨씬 더 유익합니다. 이것이 그 일의 실상 진실인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 눈앞에서 어떤 일이 벌어질 때 거의 항상 그 일밖에 생각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무엇인가를 잃어버리는 것은 늘 잃어버리는 것이고 아픈 것은 늘 아픈 것이며 힘든 것은 늘 힘든 것이 됩니다. 좀처럼 그 이상을 생각하지 못합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삶을 그런 식으로 이끌어 가시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삶에 무언가를 허락하실 때는 그것이 결국에는 우리를 더 유익하게 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무엇을 하시든 우리를 유익하게 하십니다. 이것이 예수님 안에 있는 우리 인생의 실상입니다. 우리는 우리 눈에 보이는 것, 그러니까 현상이나 허상이 아니라 그 뒤에 있는 실상을 바라보면서 그것을 믿음으로 붙들어야 합니다. 그래야 근심과 걱정을 넘어 하나님의 뜻을 향해 나아갈 수 있습니다. 믿음의 눈을 들어 주님을 바라보면서 주님의 뜻을 향해 한 걸음씩 나아가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말씀 묵상이 나에게 주는 교훈과 메시지를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나에게 주시는 교훈과 메시지는 참된 성도는 성령님이 누구신지 분명히 알고 성령님이 인도하시는 길을 순종하며 따르는 자입니다. 오늘 본문 8절과 14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8절입니다.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14절입니다.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시겠음이라. 아멘. 우리 기독교는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습니다.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님 말입니다. 그런데 삼위 하나님 가운데 성도들이 가장 어려워하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십니다. 성부 하나님에 대해서는 대체로 쉽게 이해합니다. 성자 예수님은 우리 인간과 같이 육체로 오셨었기에 더욱 쉽게 이해합니다. 그러나 성령님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이해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 이유로 기독교 신학 가운데 가장 자주 오해되고 왜곡되는 것이 바로 성령론입니다. 그러기에 성령님에 대해 바르게 이해하는 것은 우리 신앙생활에 굉장히 큰 유익을 줍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이 성령님이 하시는 일을 다루고 있습니다. 크게 두 가지로 첫째는 세상을 향하여 하신 일, 둘째는 제자들을 향하여 하신 일입니다. 먼저 세상을 향하여 하신 일을 보면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신다, 꾸짖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죄에 대하여는 세상이 예수님을 믿지 않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믿어야 모든 죄를 용서받을 수 있는데 예수님을 믿지 않으니 용서를 하고 싶어도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또 의에 대하여라 함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아버지께로 가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완전한 일을 이루셨음에도 불구하고 세상이 예수님을 믿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으로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십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의 통치자인 사탄이 심판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이 모든 것은 한 사람이라도 더 회개하여 구원에 이르게 하시기 위함이었습니다. 두 번째로 제자들을 향하여 하신 일을 보면 예수님의 영이신 성령님께서 우리를 예수님 안으로 인도해 주십니다. 예수님께서 참 진리이시기에 우리를 그 진리 가운데로 이끌어 주시는 것입니다. 또한 예수님께 들은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장래일을 말씀하여 주십니다. 장래일은 제자들이 앞으로 살아갈 삶을 가리킵니다. 많은 핍박이 있을 것인데 이 핍박을 이겨내고 참된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가는 길을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성령님의 도우심이 없다면 우리는 결코 진리 가운데로 걸어갈 수 없을 것입니다. 성령님의 도우심이 없으면 우리는 결코 예수님의 길로 따라갈 수 없을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따를 수 있는 것은 전적으로 성령님의 도우심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날마다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해야 합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가 주의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바로 어떤 것이 성령님의 역사인지 분별하며 따르냐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우리는 성령님의 역사인지 아닌지 분별할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에서는 그 분별의 기준을 성령님의 역사 가운데 예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지 보면 된다고 말씀합니다. 왜냐하면 성령님은 예수님의 영광을 나타내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성령님의 역사를 구별하는 기준은 바로 예수님께 영광을 돌리는가 아닌가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이라면 그것은 성령님의 역사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이 아니라면 그것은 결코 성령님의 역사가 아닙니다. 사랑하는 영락교회 성도 여러분, 성령님을 바르게 아는 것은 우리 신앙생활에 대단히 중요합니다. 무엇보다 바르게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성령님에 대해 바르게 알고 우리를 진리의 길로 인도하시는, 매일 매순간 우리를 예수님께로 인도하시는 성령님께 순종하며 사시는 여러분이 되시길 소망합니다. 오늘 하루도 더욱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민감하여지길 바랍니다. 작은 일에도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매 순간 예수님을 닮아 예수님의 길을 걸어가는 예수님의 참된 제자로 살아가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주님,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우리 가운데 놀라운 일들을 행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주님, 이 땅 가운데 살아가면서 주님의 제자로 살아가는 것이 힘들고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더욱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을 의지할 수 있도록 저희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와 늘 함께 하신다는 그 약속의 말씀을 의지하며 한 걸음 더 주님을 향해 나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합니다. 늘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우리를 진리의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온전히 순종하며 나아가 참된 진리 가운데 오늘도 나아가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오늘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하심이 세상을 책망하시며 우리를 참된 진리로 인도하시는 성령님을 따라
이 땅 가운데 살면서 주님의 영광만을 드러내며 살기로 결단한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그들의 가정과 생업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찬양이 연주되는 동안 오늘 주신 말씀과 기도 제목을 가지고 믿음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첫째는 오늘 하루도 우리를 진리 가운데 이끄시는 성령님께 민감하여 그 인도하심에 온전히 순종하며 살도록, 그리하여 나의 삶을 통해 온전히 주님의 영광만을 드러내는 참된 제자의 삶을 살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둘째는 우리 영락교회 모든 성도와 교회 공동체를 은혜와 평강으로 지켜주시고 무엇보다 몸에 연약함이 있는 자들에게 찾아가 주셔서 치료하여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길 기도하겠습니다. 또 선교지와 선교사님들 또한 주님께서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기를 중보하며 기도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올 한 해도 나와 가족과 부모 형제들이 하나님을 잘 경외하며 믿음의 삶 잘 경주할 수 있도록 5분 이상 함께 중보하며 기도하겠습니다.